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딱 그 말과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서로 고래처럼 이렇게 양대 진영을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경제적인 갈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쿼드 플러스의 동맹들을 가입하라고 압박을 하고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반 외국 제재법을 내세워 가지고 또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사드 사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 중간에서 줄다리기 하기가 참 어려워요. 조선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참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정치인들이 많이 애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서로 선택을,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동맹들에게. 미국은 말로는 우리는 동맹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더 무서워요. 선택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선택하라고 압박을 해야 중국에게 할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 난감한 상황,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 상황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경제 제재를 하려고 가전에를 썼을 때 우리도 갈등했어요.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극복하니까 오히려 경제력이 우리가 강해지고 국방력에 있어서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이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항상 이 두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은 솔직히 긴장을 줍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갈등 상황을 활용하십니다. 우리의 갈등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기왕의 그 고통과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갈등 상황에서 잘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여튼 인간은 갈등 앞에 놓여 있어요. 항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는 엄청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쩌면 빌라도가 지금 이때야말로 기회이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찬스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이제 붙잡아서 먼저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이 사형시켜야 된다는 자기들의 그 결단을 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고소를 하러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그 로마 그 정치력을 이용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그야말로.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도 이 시간은 전부 변해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소장을 내밀었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동,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식민지라는 건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것인데 세금 내지 말라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안 그러셨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그랬지 세금 내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거지를 써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자칭 왕이라고, 쉽게 말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세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도 거기에 예수님이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혐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자니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자니 이 양심의 그 소리, 특히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어요. 그래서 부인이 사람을 보냈는지 자기가 직접 왔는지 와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막상 눈앞에 뵈니까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 빌라도가 압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나다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자빠졌잖아요. 그 위험 앞에 이 빌라도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때 아마 빌라도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임금이시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세상을 로마 황제와는 완전히 다른 위엄과 그런 진리가 예수님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죠.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합니다. 너희 왕이다, 왕이시다 하고 다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보여드립니다. 이 진작에 지금 달래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빌라도는 그 뭔가 지금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알아본 겁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최소한. 그래서 엄청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항상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 에릭 프롬의 책이 그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참 유명하고 많은 철학에 또 심리학에 영향을 준 책인데, 소유냐 존재 한번 읽어보세요. 두껍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은 뭔가 가져야 된다는 욕망과 내 존재가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갈등을 합니다. 항상 그 갈등하면서
사람의 그 존재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압박을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관계와 삶의 환경과 문제가 일어나서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항상 이 갈등 속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정체는 바로 이 두 음성이에요. 첫째는 밖의 음성인데 세상 가치관, 염려,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학습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영적인 그 소리, 귀신의 소리도 밖에서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살거리는 소리는 대부분 귀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대부분 가슴에 이렇게 울려주거든요. 그래서 확신과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의 소리를 우리는 하나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안의 음성입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건 양심의 소리고 또 주님의 진리의 소리이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심도 우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100% 의지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순수한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선택의 강요 앞에서 갈등하는 존재임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자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그런 갈등 없이 편히 살고 싶지만 안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도 그렇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 상황에 몰아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소리가 이기게끔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소리가 커야 장땡이다.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나 보면 얼굴은 못생겼어도 말은 참 잘해요. 학식도 좋고 음성도 좋고 톤도, 그리고 이 의사 전달이 분명해요. 그 사람들을 저는 존경하지는 않지만 참 그런 것은 배울 만해요. 여러분,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하면 정치 못해요. 누가 찍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거짓이든 참이든 확신 있게 똘똘하게 막 큰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다 찍어주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큰 소리 안 치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말이 세상 법칙입니다. 이게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법칙이에요. 이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큰 소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소리입니다. 똑같은 뒤에 소리가 이긴지라 했단 말과 똑같아요. 근데 앞에는 그 아주 소리를 크게 냈다는 거고 뒤에는 이제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20절에 보면 소리 질렀단 말이 나오잖아요. 21절에 이 말은 단어가 틀려요. 막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막 중구난방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이성적으로 막 부르짖은 거예요. 막 잔말할 것 없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막 시끄럽게. 근데 이 23절에 이 소리라는 두 단어는 명확하게 들려지는 그 소리예요. 특히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오니까 안 돼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큰 소리를 지르니까 드디어는 빌라도가 그 소리에 져버리고 말아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지 귀에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거기에 겁먹고 굴복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이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그 사람을. 어떤 소리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소리.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무리를 만족시키려는 소리. 이 군중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결국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줘버리고 맙니다. 이 선택 때문에, 이 소리를 따랐던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욕먹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전 한 번 그 잘못했는데 두고두고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를 들먹거리네요. 아마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서도 귀가 엄청 가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소리,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하면 이건 정말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음성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밖에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소리입니다. 모든 음성은 소리라고 그래요. 특별히 폰에 헬라어로는 여기서 핸드폰이라는 메가폰, 유폰이 폰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여기서 영어 단어가. 심지어는 말이죠,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최고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도 소리지만 심지어는 세례요한도 나는 소리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귀에 들렸다 사라지는 소리예요. 바람처럼 들리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소리라는 단어가 오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많이 자주 하죠. 세상 큰 소리에, 이 군중의 소리에 특히 사람들은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요즘 그 SNS가 군중의 소리잖아요. 이거 키워드라는 그것을 잘 찍어내는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어떤 소리에 사람들이 많이 내느냐,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성공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 큰 군중들의 소리에 기가 있다고까지 믿어요. 기. 그리고 기 받으려고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점쟁이들이 막 꽃갈 쓰고 그 올림픽 아니 월드컵 그 군중석에 그 큰 소리 속에 묻혀가지고 막 하는 거 보셨죠? 이 소리를 내면 큰 소리 안에서 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나쁜 기예요. 따지자면은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소리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큰 소리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뒤는 쓰게 돼 있어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해버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 세상 가치관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부정적인 메시지, 세상 평판, 심지어는 뉴스, 소문, 이거에 우리가 휘둘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그 따라갔다가는 그 마지막은 후회될 만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걸 알지만 이 땅에서는 그 소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필 규정이다 해갖고 정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요. 사필 규정 아닙니다. 이 땅 해아래 법칙에서는. 여러분, 고난을 의인들은 항상 복받고 악인들은 고난받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악인이 다 먹고 잘 살다가 편히 죽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의인이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고난받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해아의 법칙은 사필 규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자꾸 강요하고 그래야 된다고 기대하니까 세상이 고달프고 힘들고 막 목숨을 걸고 핏대를 세우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외치지 말고 싸우지 말란 뜻이 아니라 세상에는 완벽한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완벽한 정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그 소리가 지는 건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기기도 해요. 이 소리가 항상 이기기도 해요.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소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선택하면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갔더니 결국은 운명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앞에 예언을 하고 곧장 만나지 말고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는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갖고 미혹을 해갖고 잠시 식사라도 하고 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속아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속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기게 하면 운명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씀이 이기게 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 알고 진리를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과 그 말씀을 선택하는 힘은 별개입니다. 알고도 우리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아는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선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청소년에게 충효 사상을 가르치죠. 우리나라는 충효가 강하다고.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부모에게 대들고 나라에 충성하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것과 선택은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를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럽니다 하고 막 고소를 했을 때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황제는 자칭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천자. 요즘 우리가 중국 근래 황제들이 천자라고 믿었잖아요. 자기들을 스스로 천자라고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칭 그랬잖아요. 일본의 왕도 지금까지도 하늘의 왕이라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천왕이라고 안 하고 이제는 일왕 격화시켜서 말을 하죠.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들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황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빛나는 아우라가 달랐습니다. 황제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순종과 선택을 강요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위험 앞에 떨리는 그 지존하신 그 분위기 앞에 어쩔 줄 모르라 하는 그런 당황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천자다라고 마음속에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살려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태형으로 이 형벌을 좀 감해주려고 그러죠. 태형, 때려서 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태형으로 감해줄 테니까 그냥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빌라도는 아닌 것 같은 걸로 확신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뭔가 다른 분인데, 그리고 이 책임을 면하려고 헤롯에게도 보내기도 해봤고 명절 특별 석방을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명절날만 되면, 6월절만 되면 어떤 죄인이라도 유대인들이 요구하면 살려줬거든요. 석방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차마 바라바를 선택하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악독해가지고. 근데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았는데,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소리가 아니시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하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 가운데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말씀 중에 누구를 이기게 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내 몫입니다. 나는 소리를 선택해서 소리가 이기게 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이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은 내게 달려있고 내 몫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도 왜 넘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 선택하는 힘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바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야바이 하면 이 막 컵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어떤 것이 돈이 들어있는 거인지 아는데도 욕심에 눈이 멀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떤 사모님이 백화점 명품 옷을 좋아했대요. 어느 날도 목사님 보니까 명품 옷을 사 입고 와서 어때 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 제발 백화점 가지 말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뒤돌아오시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뒤돌아왔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모님 뒷모습도 이쁘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점원이. 그래서 그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사왔다고.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렸대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유혹의 힘에 약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말년에나 가서 할게, 나중에 할게요, 연기하다가 나중에 할게요.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 쉬는 동안에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버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빌라도가 누구보다도 헬라 철학과 로마 철학을 알고 있었어요. 10년도 국가관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서는 좌절되고 말았어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철학과 논리에서 힘이 나오지 않아요. 내 머리로 판단하는 그 판단력과 내 지능에서 두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과 성령의 힘이 우리를 선택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하라고 예수님이 권하기도 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알지만 선택에서 좌절하는 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받으면서 선택의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단강물에 3번 담그라는 거예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화가 나지고 돌아가려는 순간 자기 하인이 말하기를 아니 이보다 더 큰 것을 시켜도 지금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순간 7번인가요? 7번 들어갔다 나온 순간 온몸이 치료돼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은 믿음의 승리자,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나온 그 믿음의 승리자들은 다 이 갈등 속에서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특별했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가만히 묵상하면 진짜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같지만 위협이 들어오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죽음 뭐라고 할까요? 죽음에 대한 동경, 그 우울증에도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선택만 잘하면 누구든지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음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음성, 진리의 말씀. 어떤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가다가 길가에 있는 예배당 정문 곁에서 그 게시판을 읽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끝에 있는 거. 그 중에 한 친구가 죄의식을 느끼고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버렸어요. 그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신문을 들고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뭐였냐면 일면 기사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친구였던 것입니다. 30년 전에 친구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은 누구 있었느냐? 그 도박장으로 선택하고 갔던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 놓일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소리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에